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생각하게 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이날에는 천지가 개벽하고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바댜 1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방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선한 일, 인과응보 원리, 성경이 말하는 생명, 인생 역전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원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에돔의 심판에 대해 말하던 오바댜는 심판의 대상을 열방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권선징악의 원리를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징계라고 말합니다. 왜 오바댜는 행한 대로 받는 것이 징계라고 하고 있을까요?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선한 사람, 즉 도덕적인 사람, 양심적인 사람, 자신을 희생한 사람 등은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등을 4대 성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에돔뿐 아니라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벌을 받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인간은 행한 대로 받는다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한 일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한 일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선한 일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고 악한 일은 피조물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받는 것이 벌, 징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구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한 행동 때문에 죽음의 벌을 피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역시 행한 대로 받는다면 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하나님의 행위 언약만 있다면 모든 인간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오바댜는 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온산에서만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원웨이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빨리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역시 행한 대로 받는다면 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받는 일, 즉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바댜는 생명의 특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과 기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선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거룩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계속 강조한 구원의 특징인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생명의 특징입니다. 또한 기업은 베드로서에서 보았던 유업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야곱 족속의 유업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야곱 족속의 유업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 후 이스라엘이라고 불린 후 받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야곱이 받은 축복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새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 족속이 받은 유업은 하나님과 대면해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구원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며 죄가 해결되어 하나님과 대면해도 죽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합니다. 죽음의 땅에서 생명을 드러내며 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은 오직 한 길을 통해서만 주어졌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며 겸손히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구원의 엄청난 능력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셨습니다. 아마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유대인들은 에돔 사람들에게 무시와 학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그날에는 야곱 족속이 불, 에서 족속인 에돔 사람들은 불에 타는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며 바보 같다고 무시하고 이용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생각하게 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이날에는 천지가 개벽하고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또 등을 사며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미 인생을 역전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옛 본성에서 새로운 본성으로, 타락한 성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에 사라질 것들을 추구하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역전의 결과가 나오는 그날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이 땅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 기록된 땅들의 위치로 볼 때 그날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모든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오바댜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점점 더 자극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현대 시대를 보면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라는 말을 할수록 사회와 단절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도덕과 양심은 물론 법마저도 지키지 않는데 승승장구하며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버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셨습니다. 인간의 창조 이후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교만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악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모든 인간의 역사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가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썩어 없어질 재물의 소유, 권력, 인맥 등을 자랑하며 죽음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과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한 일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한 일의 차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순종하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은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가져오는 생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자신의 생각과 오바댜의 생각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이 진짜로 인생을 역전한 사람이라고 믿고 행동하고 있는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